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상 봉동 하나님의 말씀은 1절부터 5절만 우선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느 시대보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불법이 난무한 시대, 온갖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마지막 말세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의 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며 정말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동일했어요. 무엇이죠?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먼저 너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실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철부지 때에 어릴 땐 그냥 뛰어놀고 그냥 모든 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구나, 그냥 놀기만 하면 좋겠는데 또 공부 그냥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공부들 열심히 다들 하니까 그 같은 여러분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입시 경쟁에 내몰려서 정말 예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왔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입시 경쟁 속에서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캐나다를 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기 취미대로 뭐 스포츠 또는 뭐 피아노고 뭐고 어떤 것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또 젊은의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서 불도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랑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이제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면서 삶의 현실은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이것이 반복되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어쩌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면 좋겠는데 서로 정말 아끼고 섬기고 돕고 협력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까? 자기 혼자만 이 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집어삼키고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상처를 받고 신음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에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나름대로 위로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을 따라서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담배든 쇼핑이든 게임이든 또 자기의 또한 좋은 곳, 이 같은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공휴일이 끼면 뭐 3일, 4일, 많게는 뭐 5일까지 쉴 수 있다. 이럴 때 산으로 들로 해외로 어디든 나가서 여러분 내가 정말 위로를 받길 원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사실이요. 지엽적인 거예요. 여전히 또 지나면 이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가 그러면 위로해 줄까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부였어요. 자녀도 많았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재산도 불타고 빼앗기고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종기가 온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아장으로 북북 끓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옆에서 따뜻한 한마디라도 위로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속상하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보는 사람도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내도 참다 못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욥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못해요. 왜요? 여러분 너무나 우환과 역경과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려면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장례를 당하면 조문가잖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도무지 가만히 있긴 계속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욥을 향해서 위로한다고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이게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너가 정말 하나님과 이거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와갖고 오히려 부활을 치밀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들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럴 때에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로가 오고 있음을 분명히 이 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이고, 실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3절부터요. 3절부터 우리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친구요? 지인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은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거나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도와줘야죠. 아무리 그런 힘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엘로힘. 이 단어의 의미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즐겨 붙잡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그 말씀 깨닫고 전 평생 지금도 그것을 늘 붙잡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그 1절이 뭐예요? 야곱아, 그렇죠? 내가 창조한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두 번째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정,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형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환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아들과 함께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목말라 죽어가는 이 상황,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누구도 몰라. 주변에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나를 돕는 자, 내가 정말 이 환난 가운데, 곤관 가운데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시편 34편 6절의 말씀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누가 부르짖었다고요? 곤고한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쩔 뻔 모르고 마음이 괴롭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근심으로 가득 차서 이와 같은 속에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고증히 알면은 모세라고 여기는 인물, 그 당시 최고의 업적과 그리고 탁월한 재능과 모든 걸 갖췄던 인물이었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서 그 모든 문물, 최고의 당시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과학, 문명, 의술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왕자로 다 배워왔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아니요,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던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쳐서 광야로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그 잘 나가던 모세가 완전히 자기 자포하고 낙심하고 소망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그 모든 노예 압제 속에서 해방하여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그렇게 위대한 이 지도자 모세. 타임지인가요? 2000년도가 딱 넘어올 때에 그때 뉴욕 타임지에서 20세기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표지인물이 얼굴이 없어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 그렇게 위대한 모세를 보고 그가 행하는 모든 밑에서 그냥 따라만 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같은 위대한 능력의 모세를 향해서도 대적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저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지? 이들은 훈련된 것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밑에 있는 어떤 장군이요? 어떤 족장이요? 여호수아, 걱정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1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여호수아가 비록 힘이 없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평생 살아왔지만, 겉으로 보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가면은 어떤 모습이죠? 왜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 뭐 손만 대면 무슨 일을 하고, 야, 저 사람은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도 인간이에요. 그도 연약한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도 항상 불안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늘 그런 말을 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염려, 걱정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그런 분 만나는 게 쉽죠.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또 뭘 도와달라고 그러나, 또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맨날 오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 저도 마음에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서 얘기하면 거기 있는 간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만 오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위로가 되니까요. 누구도 옆에서 맨날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더 가져오세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9절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구나. 이건 죽었구나. 이제는 방법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뒤쪽으로 가면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에 가보면 고스란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도 많이 했지만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도 더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또 26절에 보면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분 이게 온 사방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강도의 위험과 또 배를 타다가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그 수없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다는 거죠. 여러 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심지어는 굶주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당한 일을 너희들도 좀 기억해봐라. 내가 얼마나 정말 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내가 스스로 나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실제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여러분처럼
너무나 연약한 사람. 이런 속에서 나도 어찌할 바 모르고 너무나 이와 같은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의미는, 놀랍게도 이 단어의 의미는 파라클레시스예요. 많이 어디서 들은 말인데 기억나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할 때 위로자라고 그래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했어요. 실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비록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치지 않았어요. 병든 자, 눈먼 자, 어떤 자를 할지라도 아침부터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언제나 목 잡는 양과 지으려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자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위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정을 알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힘들지? 그래도 소망 있어, 힘 잃지 마, 용기 잃지 마. 위로는 되겠지만 문제가 뭐죠?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말로는 위로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오이크티르모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상대방이 어떤 역경과 불행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 당한 걸 보고 그때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주고 나를 돕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에 있는 그를 능히 어떻게 한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사정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솔직히 부부간에도 다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누구도. 하지만 내 속사정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 심령을 누구보다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속사정을 토로하십시오. 토로하는 게 토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바 모르고 힘들어하는데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위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동일하게
위로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장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위로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4절, 6절, 8절에서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할 때에, 5절, 6절, 7절, 8절에서 보면 고난을 받을 때에,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무슨 뜻이죠? 첫 번째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면은 들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고난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태, 내면적인 상태,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우리에게 소망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쩔 뻔 모르고 우리의 그 같은 이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 온통 살 소망이 없는 게 그 결과예요. 믿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위호마를 한다는데 보호하다, 지키다, 구원하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난과 사고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과 질고 가운데 구원해내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때든 저때든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욥을 시험했던 것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사냥꾼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정말 저기 한 것도 없는데,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두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견디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같은 고난 우리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견디며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우리의 소망이 어떻다? 견고하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예요.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나 또 우리의 상황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질고로 우환으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누가 예측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있죠? 기찬이가 오늘 나오지 못했어요. 예. 지난주에 이 종기가 나왔고 그걸 수술했는데 그게 좀 심해요. 안쪽에도 좀 이렇게 종기 그게 많아갖고 계속 빼고 있었어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또 이렇게 편도섬 감기인지 그래갖고 체온이 39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갖고 계속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그렇게 건강한 청년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는 위축되어 있었어요. 어쩔 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참된 위로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뭐예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믿습니까? 우린 약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배가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함이 없다 했어요. 너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피할 길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길,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주어질다 할지라도 정말 두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혈육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험하던 평탄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해 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살아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이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넉넉히 이기며 이 모든 문제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건지셨고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